여리고성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산 넘으면 산이 나오고 또 다 넘었다 싶으면 또 산이 나오는 그런 것처럼 고달픈 그들의 삶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너무 기쁜 일이지요. 이스라엘에게는 광복입니다. 출애굽했던 그 기쁨 멀지 않아서 얼마 안 가 홍해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홍해를 지나고 나니까 홍해를 건너니까 또 40년 광야 생활이 나옵니다. 광야를 지나고 나니까 뭐가 나옵니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죠. 요단강을 건넜더니 이번에는 여리고성이 앞에 나타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참 이것과 비슷한 모습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꽃길만 걷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됩니다. 산을 넘고 또 강을 건너고 다 된 것 같은데 보니 골짜기가 나오고 그거 지나가면 또 광야가 나오고 이런 고단한 인생길이 모든 사람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길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같은 고달픈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걷는 이 길을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것을 언제나 믿고 늘 자신감을 갖고 걸어가야 합니다. 시편 23편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언제나 믿음으로 살았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가 앞에 있기로는 모세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 있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 그는 하나님을 일찌감치 아주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했던 행동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신의 지팡이를 그 홍해 바다로 향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늘 드는 생각은 지팡이를 들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개망신인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 같으면 못 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자신 있게 들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반드시 갈라주신다라는 믿음이 모세는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자신감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소리만 지르는 그런 허풍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자신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다시 거대한 성벽 여리고성 앞에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까 기대하면서 사기가 충천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반대로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여리고 주민들은 잔뜩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성문을 꽉 잠궈놓고 아무도 출입하는 자가 없는 적막한 상태로 그들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간담이 녹을 정도로 겁을 먹고 성문을 닫고 두문불출합니다.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지면 하던 일도 잘하던 일도 잘 못하고 결국은 실수하고 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기를 이미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승리의 약속까지 주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이 여리고 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었다. 여호수아 장군이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겼다. 너희 손에 그들의 목숨이 있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드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그 승리의 약속을 믿었고 그대로 순종했고 실제로 7일 후에 그들은 승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면
그 약속하는 그 순간 그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약속만 붙잡고 순종하다 보면 반드시 승리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곧 승리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해방했던 날 아시죠? 그 해방 이유를 여러 가지로 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일본 본토에 떨어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입니다. 1945년 8월 6일 날 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그때는 우리 아직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였죠. 이 원자폭탄의 위력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자폭탄이 터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7만 명이 직사했답니다. 놀라시도 아니시죠? 폭탄 한 방에 7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만으로 16만 명이 죽었답니다.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니까 전라남도 광양시 인구가 15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원자폭탄 한 방으로 광양시 자체가 순식간에 없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일본은 원자폭탄을 맞고 9일 후에 8월 15일 12시에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화력 앞에 더 버티다간 일본 전체가 다 쑥대밭이 되겠구나라는 겁을 먹고 무조건 조건 없이 항복을 합니다. 이로써 전쟁은 끝났고 대한민국은 광복을 했습니다. 8월 6일에 원자폭탄을 맞고 불과 9일 후에 15일에 일본은 망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비행기에서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그 순간 이미 일본은 망했고 연합군은 승리한 것입니다. 9일 후에 승리의 약속이 떨어지는 그 순간 이미 새겨진 겁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그 순간 이미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이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이미 이루어지고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비슷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여리고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겼다. 너가 이겼다라고 아직 눈으로 보이는 승리는 없지만 들리는 말씀의 승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순간이 이미 이스라엘은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승리의 약속입니다. 이사야가 말씀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한번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희망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현실이 여전히 예수를 잘 믿고 예배를 잘 드려도 우리 현실이 여전히 허덕이고 고달프고 돈에 쫓기고 또 문제에 막혀서 고민할 때가 많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아직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또 힘들지라도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손에 있는 승리의 약속을 늘 붙잡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약속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겠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가 너희 가정을 은혜를 베풀겠다. 이 말씀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때에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잊지 않고 축복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삶이 고달프지라도 그래서 세상에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들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라는 이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 또 천국,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었기에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보험성가도 있지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뭐 때문에요?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제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이 3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준비됐을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아멘. 하나님이 승리의 약속을 주셨고 이제 그 승리를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 명령 지금 읽었는데요. 너무 단순합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게 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또 한 가지 더 있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크게 외치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명령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여호수아가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의치라는 날에 아멘.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침묵하라라고 침묵을 명령합니다. 침묵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지금 읽은 말씀에서 3번이나 강조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3번이나 반복하면서 침묵하면서 돌아야 된다라고 침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라. 사람이 살다 보면 만사가 다 귀찮아질 때가 있죠. 그때는 침묵하는 게 오히려 편합니다. 나한테 사람 오는 것도 귀찮고 내가 사람 찾아가는 것도 귀찮은 그때는 침묵하는 게 훨씬 편하지만 대부분 보통에서는 침묵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책을 보니까 어떤 한 신경 정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여성의 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소개되었습니다. 여자들은 하루에 하는 말이 단어로 2만 단어 이상을 하루에 말을 한답니다.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리고 남자들은 평균 7천 단어, 한 3분의 1 정도밖에 남자들은 안 하고 한 2만 단어를 여자들이 한답니다. 이것을 도로로 그 책에서 설명을 했는데 여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8차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고 남자들은 작은 오솔길 하나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그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자가 여자를 말로 이길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도 공통점은 뭡니까? 7천 단어, 적은 단어 아니잖아요, 그렇죠? 7천 단어, 2만 단어 뭡니까? 사람은 말하지 않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건 뭡니까? 말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입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입니까? 꼭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할 때 보통 하는 말들이 뭐죠? 권사님들이 많이 하시던데 꼭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할 때 환장하겠네 그러시죠. 여러 번 들었는데요. 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답답해 미칠 것 같잖아요. 말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 속이 좀 편할 것 같은데 그걸 못하니까 그렇죠. 한마디만 하면 좋겠는데 침묵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참 힘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도는데 얼마나 서로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참고 침묵해야 되는 겁니다. 왜 침묵하라고 했을까?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입을 열면 또 뭐가 나올까요? 불평과 원망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입은 다물고 그 대신 하나님의 은혜, 여지껏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라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여호수아는 일찌감치 이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얼마나 큰 효과를 얻는지 그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개인적으로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개인에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침묵으로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겁니다. 말씀 묵상을 홀로 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드리는 그런 말씀 묵상의 생활을 개인적으로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여호수아 자기와 자기의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시간에 침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도는 것이 큰 유익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침묵을 명령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여호수아는 개인적으로 맛보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우리에게 묵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자주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자주 생각한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자주 생각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삶에서는 능력으로 나타나서 승리를 결국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여리고성 싸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승리한 그런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긴 그런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겼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주셨으면 정말로 가만히 있으면 승리할 터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적당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서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아무 때나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법칙으로 일상에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공부도 또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노력한 만큼 심은 만큼 거두고 성장하는 것이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장은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서 강원도 아주 시골 깡촌에서 태어나셨는데 지금은 연세가 70 가까이 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믿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골이고 또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 가난을 뚫고 도시로 나와서 결국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그분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나는 늘 이때까지 살아올 때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자신은 가난했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언제나 100%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다음 말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나 혼자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100%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마치 하나님이 없이 나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할 만큼 절박하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반대로 100%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메거스터디, 학부형님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거스터디라는 온라인 교육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사장님이었던 김성호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이분 고향이 경상도 마산입니다.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자랐습니다. 가난 때문에 고생을 하며 자랐지만 그래도 언제나 엄마 아빠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자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대학을 가고 싶은데 당연히 돈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김성호 학생에게 너희 집 형편으로 대학을 가려면 등록금이 제일 싼 서울대밖에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답니다. 서울대는 어떤 대학입니까?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명문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김성호 씨한테는 명문대라서 들어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서울대 아니면 갈 데가 없었답니다. 등록금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갈 데라고는 오직 서울대밖에 없구나. 그런 목표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정말로 그분의 말을 표현하면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서 결국 들어갔겠습니까? 못 들어갔겠습니까? 예, 들어갔죠. 서울대 약대에 합격했습니다. 약대를 졸업하고 바로 이제 오픈을 했는데 600만 원 빚을 내고 마산 변두리 그 돈에 맞춰서 어쨌든 약국을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산 변두리에 4.5평짜리 전국에서 가장 작은 약국 오픈합니다. 그때 당시에 의료법에 의해서 4.5평 이하는 약국을 허가를 안 내줬답니다. 그래서 4.5평이 가장 평수다라고 이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국 이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6일 약국입니다. 6일 약국.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시골 마을이었고 또 동네 사람도 얼마 없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한 그 6일 약국이 이 사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12년 만에 약사만 13명을 주는 그런 기업형 약국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때 당시에 서울 종로에 고령약국이라고 있는데
그 보령 약국의 약사들이 17명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시골 촌구석에서 12년 만에 13명의 약사들이 일하는 약국으로 성장이 된 겁니다. 그 후에도 그분은 교육 사업 또 일반 사업에서도 크게 성공을 거두었고 지금도 온라인 교육 업계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이루며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이분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두 개의 좌우명과 두 구절의 성경 말씀을 언제나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 네 가지의 말씀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귀가 솔깃해서 들어봤습니다. 좌우명은 이겁니다. 하나는 남과는 다르게 살자. 자기 스스로 어릴 때부터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남과는 다르게 살자. 또 어제와는 다르게 살자. 이 두 가지를 자기 말로 만들어서 늘 이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았답니다. 남과는 다르게 살고 어제와는 다르게 살아야 없는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좌우명을 갖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성경 구절 이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또 한 가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두 가지 자기가 만든 좌우명과 두 가지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의 말씀, 이 네 가지 문장을 붙잡고 지금의 자신이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분과 지금 김성호 사장님의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하나님을 100% 믿는 분들이었지만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기에 그들은 지금 아주 훌륭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100% 확신하고 의지하면서도 100% 열심을 내고 노력하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되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멋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그 부지런한 순종으로 여리고성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너진 돌을 넘어 진격하면서 승리를 한껏 만끽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승리를 하고 돈이 많이 들어와서 감정이 너무너무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이 약해지죠. 그렇죠? 이성이 약해지고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종종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공불락이었던 또 이길 수 없었던 그 여리고성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승리에 한껏 취해서 만끽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 장군은 이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되 누구를 죽이지 말라고요?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살려주라.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거는 그 약속을 먼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약속을 잘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변함없죠. 참 약합니다. 저도 그렇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 약속도 마찬가지, 또 사람과의 약속도 마찬가지. 편한 사람일수록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피치 못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죠. 또 그럴 때는 이야기를 하면 서로가 이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몇몇 분들은 정말로 습관적으로 약속들을 잘 못 지키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섬겼습니다. 성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이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예배 시간은 누구와의 약속 시간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잖아요. 예배 시간도 지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인천에 찾아갈 때 한 세네 분이 딱 5분 늦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더도 안 늦어요. 6분도 안 늦고 딱 그 시간에 그것도 항상 뛰어와요. 모습이 1년 연속 다 그 상태로 그 시간에 그 상태로 항상 뛰면서 11시 예배에 참석하는 그분을 봤고요. 10분 늦는 분, 이 두 분이 참 특이했습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늦나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 시간 시계를 딱 보면 딱 5분이에요.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경우는 습관이죠, 그렇죠? 미리 약속을 해도 항상 늦어서 허둥지둥 뛰어나가고 결국은 몰매 듣는 이런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대부분 많이 있죠, 그렇죠? 이런 것은 대부분 습관의 문제입니다. 이 약속의 문제는 저도 100% 지키는 것이 아니라서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약속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가? 하나님이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호수아 장군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켰기 때문에 라합과 그의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장군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리고성은 잘 사는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돈도 많았을 거고 먹을 것도 참 많았을 겁니다. 근데 맨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지금 이겼는데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 절대로 손대지 말라. 전쟁에서 이기면 을의 승자가 다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말릴까요? 지금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또한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장기침이 자꾸만 나와가지고요. 신명기 말씀에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호수아는 남들은 다 이 약속을 잊어버렸지만 여호수아만큼은 하나님이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켰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너희가 지금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터인데 그곳 사람들이